새벽에 최영식 집사님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도는 위급할 때만 찾는 비상벨이 아니라 영혼의 숨결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본질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는 자녀를 얻지 못한 아픔 때문에 눈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고통을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자신의 마음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 때 시작되는 기도의 실제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근심에서 평강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염려하고 저거는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건 염려해도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목사님,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잖아요. 그 대안이 뭐예요? 여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속을 끓이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나 자신도 초라해지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항상,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의 삶과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기도의 실제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켜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쏟아낸 한나의 기도를 만나게 되죠. 한나는 가정 안에서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이 누구죠? 엘가나잖아요. 엘가나가 이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사랑했으면 다른 부인을 얻지 말았어야 했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가 일부 닫혀니까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부인을 얻은 것 때문에 그 한나의 마음이 늘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그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한나를 때로는 괴롭히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마음을 격동케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고통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성전으로 나아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경은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 삶 가운데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없이 그냥 쭉 평탄한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평탄한 길을 가게 하면 선한 선택을 하지 않고 꼭 무슨 짓을 해요? 악한 선택을 하면서 이 일을 저지르고요. 이 일을 저지르고 평탄한 길을 가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깨어 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삶의 요초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요초를 있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내용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쏟아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다 쏟아부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생각하는, 한나가 믿고 있는, 한나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그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며 자신의 심정을 다 토해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소원을 명확하게 아뢰며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필요를 구했지만 동시에 그 필요조차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아뢰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인식하며 믿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얻는 데 있지 않아요. 기도의 이 핵심은 내가 무엇을 얻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으시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돈을 내놓으세요. 이리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져갈 거예요. 주섬주섬 다 싸들고 그냥 가져가요. 이것은 진정으로 맡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맡겼으면 잊어버리세요. 맡겼으면 그분에게 던졌으니까 나를 떠난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내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내가 손해인가 하나님 손해지.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매일 바닥을 팍팍 끼며 살아봐요. 이거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망신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통해 세상을 환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들이 선한 증거로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가십거리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일에 대해서 그냥 씹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영광들이 드러나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역사회를 자꾸 흘러넘치면 사람들은 그걸 유심히 봐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있긴 있나벼. 네?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기도는 근심을 평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마음이 답답하세요? 목사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고통을 한 번도 안 만났다 그러면 정말 평탄하게 사신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들이 우리에게는 와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제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 잘 자는 거예요. 머리만 대면 자요. 아무 때나. 예? 그리고 일어나야 될 때도 잘 일어나요. 어떤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여러분 막 앞에서 태산같이 막 밀려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저는 잔다고 생각하고 딱 누우면 자요. 그 전에는 저도 많이 속끓였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냥 가슴 졸이면서. 그런데요,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한다고 해서. 예? 그리고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게 아침이 되고 죽지도 않고 눈 뜨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자명한 것 아니에요? 매일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에 압사돼갖고 눌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걸 맡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파도가 무서워서 파도 속에 벌벌 떨다가 물속에 잠기는 게 아니고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근심을 평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근심이 평강으로 바뀌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도 그냥 근심이 계속 있어요. 뭘 안 하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나는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 기도하는 거. 네?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라도 뽑겠다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도로 훈련된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래 기도하는 것 대신 집중해갖고 아주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끊는데요.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 장모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은 날라리 거의 이 권사님이 사업을 다 하시고 남편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심부름만 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편을 반듯하게 잘 세웠어요. 이분은 와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래 기도 안 해요. 짧게 쭉 한 문장 기도하고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다 맡길게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런데 이분은 믿음의 장부예요. 꼭 필요한 일 누가 이야기해줘도 아니에요. 그냥 별로 눈도 크게 안 뜨고 다니는 것 같은데 다 보고 다니세요. 할 일이 있으면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도의 역할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 기독교 단체에 무슨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그 권사님의 도움을 안 받은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꼭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집회를 하잖아요. 강사가 다른 분은 기억 못해도 이분은 꼭 기억하세요. 아주 임팩트가 있을 정도로 이분이 뭔가 헌신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잘난 척을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분은 딱 헌신하잖아요. 그럼 탈탈 떨고 거기서 끝이에요. 또.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네? 어떤 분은 정말 오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지만 그분은 짧게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한나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신.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소리를 내기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속에 꽉 안겨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해받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 엘리제상이 와서 그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했잖아요. 왜 술 취해서? 왜 술에 취해서 지금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이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쏟아낸 것뿐이다. 내가 마음을 쏟아낸 것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단을 칠 때도 상황을 잘 모르면 야단도 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질하거나 뭘 얘기할 때도 상황을 모르시면 안 되는, 왜냐면 실수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본질을 다시 보게 돼요. 기도는 멋진 문장이나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이어집니다. 엘리제상이 축복하자 한나는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후에요? 엘리제상이 축복하며 기도하고 난 후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도, 아직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짐이 벗어지고 평강이 임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순간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것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산색 신호등처럼 나타나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노란색 불을 보이신 거예요. 기다리래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도 엉클어졌어요. 안 돼 라고 하는 빨간불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응답하세요. 파란불이에요. 그러면 노란불은 응답이 아닐까요? 빨간불은 응답이 아닌가요? 파란불은 응답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신음을 내도 응답하세요. 왜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것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거절하심도, 기다리게 하심도, 응답하심도 다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참 평화를 맛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응답의 은혜와 사명의 기도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응답은 단지 아들을 얻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믿음이 응답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그냥 쑥쑥 아들을 좀 주시고 딸도 좀 주시고 자녀 잘 낳게 하시면 좋은데 왜 자녀를 안 주고 부임이 되게 해서 여러분 고통을 이렇게 했을까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 그를 찔러보시고 이렇게 여러분 건드리실까요? 괜히 하나님 힘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의도가.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가정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를 세우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지도자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상황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비전과 소원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비전과 망상은 다른 것 아시죠? 비전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망상과 욕망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주어가 하나님께 있어요.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한숨과 원망, 불평, 찬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통을 겪었다. 그럼 밤송이 밤송이 쳐다봐요. 저 밤송이 내가 이길 수 있어. 맨발로 가서 그냥 밟아봤어요. 그건 밤송이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밤송이가 이기죠. 나만 손해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발길을 찼어요. 차도 계속해서 내 발에 그 가시가 박힌 자국과 가시가 박혀 있기만 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그가 간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순종했더니 그의 삶이 너무나 순탄하고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이고 매일매일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사명의 고통을 그가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는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았던 그의 삶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쫓아가도록 주시는 은혜를 입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의 결핍으로 시작된 눈물의 기도가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마음을 쏟아부을 때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기도는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과 탄식까지 그대로 드릴 때 기도는 진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맡김입니다. 기도는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죠. 주셔도 안 주셔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는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기도 한나의 얼굴이 밝아진 것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음을 알게 됩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구체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숨기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만 대면하십시오. 예쁘게 포장된 말보다 정직한 탄식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기도 후에 평강을 누리십시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 그 자체가 응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응답을 기록하고 감사하십시오. 작은 응답이라도 잊지 않고 기록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는 개인의 아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사무엘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결국 교회와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품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기도의 실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종종 만나는 분들이 이런 분이세요. 목사님,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하려고 앉아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지 모르는 막막한 마음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죠?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표현도 잘 못하고 뭐가 저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줄도 모르고. 이게 기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표 기도를 맡기면 대표 기도 안에 생 고민과 고생,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은 눈 뜨고 마른 자 안 돼요. 청산 유수처럼 마른 자 하는데 눈만 감으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눈 감아서 여러분 말하는 게 힘들면 눈 뜨고 하면 되잖아요. 눈 뜨고 그냥 이렇게 저기 쳐다보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다분히 이런 거예요. 기도를 너무 이쁘게 포장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좀 이쁘게 기도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 그 주기도문 강해집, 옛날에 나온 강해집을 보면 저 시골 교회에 있는 재령을 맡은 회계 집사님이 주일날 낮 기도할 때 그 기도문 하나가 소개되는데 전 정말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그분은 공부를 못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매주마다 재정을 담당하는데 재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당장 지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낮 기도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단 안에서 잘 시게 하사 우리가 그 설교를 잘 듣게 해주시고 연보를 많이 내게 해주세요. 이게 그분의 기도였어요. 그분이 당면은 가장 큰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보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얼마나 진솔한 기도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부끄러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이길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한나처럼 눈물을 주님께 맡기고 빌립보서의 약속처럼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모두 주님께 쏟아내게 하소서. 저의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응답보다 귀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저의 기도가 공동체와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